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귀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이것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의 생명, 안전, 인격, 권리를 중시하고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 안전, 인격, 권리를 위협하고 또 실제적으로 빼앗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으면 나는 6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과 권리를 중시하고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 안전, 인격, 그러한 모든 권리에 위협이 되는 일들을 고안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일을 동시에 행하는 사람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6계명을 지킬 때 그냥 행위로만 하고 하지 않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것들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 인격, 권리를 중시하고 또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의 생명만, 나의 안전만, 나의 인격만, 나의 권리만을 중시하고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의 그 안전과 인격과 생명,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 자신의 생명과 안전, 인격을 위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또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안전과 생명과 인격과 권리를 중시하고 또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제 자연의 위험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의 그러한 우리 자신과 가족들에게 겨울 준비를 해서 몸이 상하지 않도록 따뜻한 옷을 입히고 적당한 그러한 그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적당히 식사하고 또 일하고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또 아프고 그럴 때에는 이제 합당한 약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자족하고 과도한 염려를 하지 말고 상식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도둑이나 또 그러한 강도나 이러한 사람들의
대항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국가적으로는 이제 적군들의 대적들의 침입을 정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정에서 개인이나 아니면 가장이 아니면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자신을 위하지 않고 가족을 위하지 않고 국민을 위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는 살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어떤 그 방관하는, 그래서 큰 문제를 발생케 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병든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위장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거기에 적당하게 포도주가 약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너의 위장병을 이제 좀 다스리고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있을 때는 적절한 그러한 약을 선택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섭취해서 우리의 몸을 튼튼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러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히 우리 자신의 생명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인지라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근심 걱정해서는 안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근심 걱정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는 그러한 잘못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또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과도한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인간들로부터, 악한 인간들로부터의 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자연으로부터 어떤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신을 해하지 않도록 여러모로 조심하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육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 우리 생명처럼 우리의 안전과 인격과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러한 생명과 안전과 인격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권세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피해를 받고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함께 저항하는 그러한 일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죠. 공권력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폭력배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이 홀로 저항을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한해서 이제 과도한 참견은 안 되겠지만 마땅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너무 궁핍해서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데 그들을 방치하는 것도 그들의 생명과 안전, 인격, 권리를 이제 돕지 않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 우리나라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그 공산 정권에 의해서 심한 핍박을 받고 있죠. 북한도 그렇고 또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그 위협을 당하고 있고 생명까지 잃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정서가 그저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아무 일 당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을 받아서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나만 그렇게 나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나아가서 불신자들도 돌아보고, 나아가서 저 멀리 있는 북한, 중국, 이슬람권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나아가서 그 억압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모든 여건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말로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행동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느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느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를 일이 없죠. 어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이 가진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넘치고 넘치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핑계대지 말라고 하셔서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만 잘 먹고, 내가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받고 육적인 축복받고 환경적인 축복받고 삼중 축복받으면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가장 큰 핵심이고 중심이다라는 잘못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는, 다시 말해서 살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생명, 안전, 인격, 권리를 중시하고 또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전쟁을, 이제 무조건 전쟁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더라도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자신과 가족의 그 생명 보호를 위해서 칼을 들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도 보게 되면 도적이 들어왔을 때 정당방위를 하다가 도적이 죽게 되면 그것은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침략 전쟁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악한 그 대적들, 그러한 나라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빼앗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가족들의,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해할 때에는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이것을 지키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호와 증인같이 아주 극단적으로 총을 들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어기는 거죠. 그들은 뭐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총을 들지 않는다 그러지만, 그들이 총을 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가족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오히려 총을 들지 않는 그들이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사형제도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것도 극단적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9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살인하지 말라.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방위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한 어떤 우리 생명을 위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전쟁일 때에는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공권력을 이제 주셨죠. 국가의 위정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칼의 권세, 칼의 권세는 공권력인데 생명을 이제 빼앗을 수 있는 정도의 공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의 위정자를 통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자에게 거기에 응당하는 그러한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권리를 받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그러한 사상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도 물론 그러죠. 실수도 있죠.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몰려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아직까지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소수입니다. 또 하나는 살인제도, 사형제도가 범죄에 대한 범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형제도를 통해서 악을 행한 자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공의의 형벌이 가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위로를 받게 되고 어떤 그들이 올바른 그러한 인생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의 부모님을 죽인 자가 정말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응당하는 그 상응하는 벌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될 때 그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는 자기들이 무슨 인본주의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칼의 권세를 올바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 악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그 선을 행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사형이 실제적으로 거행되지 않았어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공의가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악을 행한 자는 응당하는 형벌을 받는다라는 사실, 선을 행한 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또 상을 받는다라는 이 공의의 어떤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게 됐을 때 나라의 기강이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그러한 교만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 안전을, 인격을, 권리를 중시하고 보호하고 증진시킬 때 기준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그렇게 나 자신의 그러한 생명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 보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앞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칼을 권세를 주셨는데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마치 더 자비롭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지혜롭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죠. 교만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는 차원에서 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또 생명을 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권리를 위한다고 해서 동성애를 그 사람을 보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차원으로 보호하고 또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야지 하나님도 버리고 떠나고 그래서 내 생명을 위하는 것은 오히려 내 생명을 해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어리석게 잘못되게 생명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야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도 안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과 안정과 인격을 적극적으로 중시하고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